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설치동물 가운데 노르웨이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일명 나그네 쥐라고도 불리어지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체중은 약 100g, 몸무게는 10cm 정도 되는 작은 아주 설치류 동물입니다. 생물학자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르웨이 레밍은 한 장소에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가장 중심에 살던 쥐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무리의 외곽으로 세차게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개체들이 그 외곽으로 세차게 뛰어나가는 그 습성에 이끌려서 이유도 방향도 모른 채 뛰기 시작한 그 레밍을 쫓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맨 먼저 달리기 시작한 노르웨이 레밍은 뒤에서 쫓아오니까 계속 달려가고요. 뒤에서 쫓아가는 무리들은 앞에서 달려가니까 그냥 그 쫓아서 달려가게 된답니다. 결국 선두에서 뛰던 노르웨이 레밍은 뒤따라붙은 후발대 탓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해변이나 골짜기에 도착하면 쫓아오는 녀석들에게 떠밀려서 떨어져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 레밍은 몇 년마다 수천 내지 수만 마리가 해안가나 호숫가에 죽은 채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동물들의 삶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어 보이는 동물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간다니까 나도 갑니다. 어디에 좋은 구경이 났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보지 않고 쫓아나갑니다. 뭐가 좋다고 소문나면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그 물건을 사고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 인기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집중해서 봅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미생, 가족이 왜 이래, 이런 것들입니까? 영화는 또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단기간에 영화 한 편을 관람객 100만을 넘기는 것은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단시간에 그 한 영화를 보려고 100만의 관람객이 모인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이나 다른 사람을 따라 뛰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서 그렇게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세상의 소식에 민감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나는 이 사람 왕 싫어해. 되게 싫어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싫은 것도 왕입니다. 그래서 왕 싫어한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특별히 이런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대답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척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 가진 척, 배운 척, 거만을 떠는 교만한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잘난 것이,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잘난 것,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만과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하고 남을 잘 세워주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싫어하는 경우 봤습니까? 다 좋아해요. 그 사람 참 겸손해.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 남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사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한 종류를 더 말한다면,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근심 걱정 가득하여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 하나님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믿음 있게 하려고요,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손을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 쓰시기 전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 쓰기 전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저들을 광야 속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결정 내리시잖아요. 출애굽 20세 이하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그저 송구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연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지혜롭게 해서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힘써서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서슴없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은 아니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냐고, 너무 독선이 아니냐고. 아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기준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적 죄를 추궁하고 정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동기, 원인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목숨을 끊어서 살해했다면 살인죄에 적용하지요. 결과 죽었을 때 그래,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하면 살인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다르고 적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과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인간이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죠. 그것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제정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5장 1절에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만이 우리로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을 입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6절에서부터 11절을 읽고 그 원인의 근거에서 다시금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감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죽어주셨다는 은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 말씀, 이 단어들을 주목해 봐야 해요. 연약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자격이 없을 때라는 얘기. 스페인어 성경에는 como éramos incapacidad, 능력, 그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과 진노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면당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그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불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핵심,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면서 공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한두 명 의인의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한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인을 위하여 죽어 주심이 아니고 죄인된 자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가 죄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의로운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이 사랑, 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원수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리고 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와 그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육신에 이끌려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려는 원수,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에 반대하는 원수, 그런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원수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확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히 샬롬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잘 쓰는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 샬롬의 어원을 살펴보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이 샬롬이 모음 변화가 일어나면 셜렘이 되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설렘이 실렘으로 바뀌어지면 뭐냐면 대속이라는 동사가 돼요. 대속물, 대가를 처분하다, 치르다, 이런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샬롬, 샬렘, 실렘,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앞서 말한 그런 죄악의 연약함의 원수됨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화평케 화목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확증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심판받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심하고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살아가요.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비가 두려워 아버지 앞에 벌벌 떨고 있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자식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기뻐해야 부자 간의 관계가 온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늘 흐뭇하고 기쁨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존경과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삶을 살며 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현재적 삶에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아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대학원에서 선교 현장 실습한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 갔을 때 저 인도네시아 산골짜기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한 자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산골짜기 험한 곳에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고생하느냐고. 그럴 때 그 자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모슬렘 국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생명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실 것인가, 어떻게 또 사용하실 건가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품고 오늘 삶의 자리에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자, 세상에 사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임을 알고 살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떠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종착지가 분명한 우리이기에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의 삶이 의미 있고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비롯된 소망입니까?
바울은 오늘 그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진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조각가가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동네 모퉁이에 이르렀는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목재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가가 불타고 있는 나무 토막을 끄집어내서 불을 끄고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을 다듬습니다. 잘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훌륭한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탈 때는 아무도 이 나무가 기도하는 손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조각가의 눈에는 그 나무가 얼마든지 기도하는 손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혼을 거기다 불어넣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조각가는 그 나무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것 같았으면 불타는 가운데서 끄집어내지 않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건짐받은,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충성하십시다.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의 삶 속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누림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